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77번째 시간으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번역한 문장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곤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이와 같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활 쏘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고 모든 나그네를 고용하는 자와 같다. 이것도 잘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 활 쏘는 자가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활을 쏘아대는 것과 같아.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잠언 저자는 미련한 자나 검증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마치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가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로 일할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총을 주었더니 아무에게나 아무데나 막 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총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각종의 법령을 잘 숙지하고 또 총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총이 쥐어진다면 그러한 행위는 비극으로 끝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미련한 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캐실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우둔해서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으며 자기 말만 하여서 고집불통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미련한 사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을 아무데나 쏘아서 주변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심지어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더욱더 강경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신앙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위험하게 하는 미련하며 또 자격 미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총이나 활을 다루는 훈련을 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자격을 얻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표적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를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구해주며 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 훈련받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우둔하여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말만 하여서 고집불통인 것과 같이 신앙생활에 미련한 사람도 이와 같이 고집스럽고 자기 말만 하고 고집불통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우둔하여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는 듯 착각하여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훈련되지 않고 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화살을 아무데나 쏘아대는 궁수처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듯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미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의 결단이 없는 신앙은 밥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게으른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실과 말들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만큼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인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들은 훈련을 통해 복음을 잘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정확히 쏘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총기를 가지고 함부로 미련하게 다룰 때에 사고가 나는 것처럼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남다른 사명감과 훈련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 앞에 또 교회 앞에 자격을 갖추고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것은 곧 게으른 것이요 게으른 것은 불신앙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 결단 없는 신앙이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신앙인지를 바로 깨닫고 복음을 맡은, 비밀을 맡은 사명자로서 훈련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